에베소 교회가 바울 목사님의 훈육과 또한 모든 돌보심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죠. 그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5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통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이 있었는데 교회가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뜨거웠었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계속 끊임없이 한결같은 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사랑으로 있었고 그 사랑의 모습이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혜이고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러냄, 나타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게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여기서 알다는 이 단어는 인식하다, 완전 식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다, 승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또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식한다는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고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내게 딱 다가오는 순간 그분이 알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조성하셨고 그분이 나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나의 자연인과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딱 들어와 가지고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죄짓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로 이것이 인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이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어디 있다고 이야기가 어려워요. 머리에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가슴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느 한 이쪽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충격적인 것을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사별하고 또는 헤어지고 나면 이쪽 어디가 아프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통증이 거기가 마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신장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보기도 하고 마음의 어느 부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영역의 공간하고는 또 다른 이 마음의 영역은 우리의 온 몸 가운데 하나의 되어지는 이 신경적인 교감을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은데, 지식이라고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알고는 있는데 몸은 이상하게 반응하죠. 머리로는 멀쩡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잖아요. 내 머리는 괜찮아, 몸은 아파. 그래, 내 몸의 기능의 역할의 부분 속에 어느 한 부분에 나는 괜찮다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기도 하고 내 이성적인 거하고 또 달라요. 이 마음은 그냥 지식의 생각으로 사고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거기에 또 덧붙이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운용되어지는 곳이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영역이라고 봤을 때 이 가운데 평강이 찾아 들어오면 뭐가 나가요? 평안함이 찾아 들어오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가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져요. 이 참 희한해요. 내 안에서 사랑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가요. 그래,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나가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은 뭔가가 하나의 이 감정을 운용하는 공간이다. 신경선으로 내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신경에 어떤 뭔가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손가락에 피가 나라고 느끼고 거기에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 마음은 또 신경과는 또 달라요. 내 안에 어떤 교감되어지는 이런 어떤 감정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도 같이 포함이 돼요. 이 마음 안에 양심이 들어와 가지고 바른 것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내 안에 만약에 돈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겠죠. 내 안에 예쁜 여자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여자가 생각나고 그 여자만 머릿속에 계속 그 마음의 감정을 키울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다 보면 옆에서 주변에서 하는 말,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거기에 TV 속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 있죠. 집중해가지고 빠져들어가면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먹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한 곳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도 끊기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정의 기류를 만들어내고 또한 내 마음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요.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눈을 떴다, 마음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말 그대로 내 마음 속에 소망의 기준을 두고 이 소망을 갖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떴다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믿음이 존재하는 곳은 어딘가라고 할 때 믿음에 존재하는 곳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해요. 머리로 믿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삶의 인생의 결단을 일으키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그러면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냐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본다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찾아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먼저 만지시겠지만 그 작용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사실은 생각으로 접어 들어오지만 생각과 사고로 접어 들어오지만 그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딱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만지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같은 것도 보면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에요. 그때는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니까 그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식하고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아래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나요? 오늘은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만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을 할 때도 그 만남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면 자세도 달라지고 어떤 품위도 달라지는, 옷 입는 이것도 달라지잖아요. 젊은 청년과 젊은 처녀를 소개팅을 시켜주면 나갈 때 추리닝 입고 나가진 않잖아요. 진짜 눈에 들어서 사귀고 싶다면 옷도 깔끔하게 입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반드시
배필을 만날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면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는 제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도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룩한이라고 하는 또한 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기오스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기오스라고 하는 수준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라고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도 하니까 나 집사직분 안 줬으니까, 나 뭐 권사직분 안 줬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이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맡겨두시는 것이고, 성도는 앞에 있는 목사도 성도고 앉아있는 권사님들도 성도고 모든 청년, 학생, 어린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우리를 딱 높이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하기오스의 자리에 올리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산을 말해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을 말하는데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빚을 물려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을 물려받으면 빚 갚느라고 고생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빚이 아니고 삶의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가만히 진짜 아프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잠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려는지 참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죽음의 자리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만 홀랑 천국 가고 남겨진 자녀들은 지그들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냅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고요? 유산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기업의 그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기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은 어떤 유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수성가 하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것의 물질은 이 땅에서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그 유산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
그 유산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얼마만큼 하실 것 같아요? 일꾼이 와가지고 벽에다가 뭐 붙이고 노력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정말 예쁘게 만든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운행하며 일정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사시연한을 따라 밤낮이 구별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풍성하고도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클까. 20절에 나타난 그의 능력이,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디나미스의 그 초월적인 역사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죽으신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생활 속에, 삶 속에 지쳐 지나가는 그런 삶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